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송구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큰 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 또 열매가 있었으면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고요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말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부어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올 한 해는 지나간 한 해는 계획했던 걸 다 하였는지 이제 다시는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5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제 또한 26년도를 하나님 아버지 맞이합니다. 저희들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재단을 성장시킬까 이러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계획대로 착착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날로 번창할 수 있게 하시고 날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진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기도 제목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100명의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 100명의 믿음 세대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명의 교육장과 10명의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명의 교육장과 10명의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이 참으로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장소도 구합니다. 예배장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저희들은 믿고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참으로 마음 놓고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성소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우리 주인학교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여전대와 남전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맡길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저희 교회의 노른자와 같은 그러한 귀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위하고 서로서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남전대와 여전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장년부에서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른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 축복받고 복받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목사님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특별히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조금도 하나님 흐트러짐이 없이 잘 착착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도울 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개헌할 텐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아서 일주일 동안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60배 100배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 원합니다.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는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것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단단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장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6년 이제 첫 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저희가 이제 송구 영신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가 원래 저희가 7시 30분이었는데 7시 30분 내내 예배가 없고 10시 30분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자, 성인 아이란 말이 있어요. 성인이면서 아이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른인데 정서적으로 아이인 경우를 성인 아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부모 중에 성인 아이가 있으면 소위 말하는 엮이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제 상처를 주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그 모습이 학대의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모습에서는 무관심의 영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성인 아이인 이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빈 사랑의 공간을 어떤 부모의 사랑이 아닌 다른 대체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 중독에 많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커서 또 자녀들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 성인 아이와 같은 이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도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 연륜이,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해가 10년, 20년, 30년이 된다면 그 신앙의 수준도 10년의 수준, 20년의 수준, 30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요, 저희는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그 직분자를 세울 때 그런 경우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역을 이렇게 짤 때요,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연륜은 높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횟수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신앙의 수준은 낮아가지고 구역장을 못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어디 구역에 넣어야 될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교회에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또 보고 배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돌아가는 사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요, 뭘 또 잘하냐면, 죄송합니다, 지적하는 걸 또 잘해요. 이게 틀린 건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로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신앙인들을 영적인 성인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럼 대신 뭐 합니까? 기도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이게 문제야. 그게 딱 발견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본사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본사님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데서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함이라 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큰 믿음,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있고 없고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작냐, 크냐로 분명히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 2025년 우리의 내 믿음이 2024년보다는 더 자랐는가 평가를 해봐야죠. 그리고 2025년의 믿음보다는 내년 2026년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자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혹시라도 덜 자랐다,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성장이 없는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이론치예요, 이론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는 자라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자라게 돼 있어요.
뭐 1cm가 자라든 2cm가 자라든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전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일마다 보셨던 커브잖아요, 그죠? 첫째 보셨을 때하고 지금 보셨을 때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네. 옆으로도 안 커졌고 위로도 안 커졌어요. 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생명이 없던 저희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영적 성장이 올 한 해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진짜로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없는 이유는요, 이 병들면 그래요. 병들. 여러분 병이 들면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가끔 희귀한 병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야, 저런 병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어떤 병들은요 이 신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병은요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부분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있으면 잘 자라지 못하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많은 영적인 질병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자, 악독, 기만, 외식, 그리고 비방하는 말. 근데 이제 앞에 붙은 게 뭐냐면 모든이라는 게 붙긴 했어요. 그럼 악독이 뭐냐? 악독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 욕망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나 뭐 드라마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 잘못이 없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칼부림을 한다든지 총으로 싼다든지. 얼마 전에 그 호주에서도 그 해변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총 들고 부자가 지간에 막 총 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총 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까요? 안 끼쳤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악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다음에 기만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이 거짓말로요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거. 의도적으로. 그래서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이거 좋아요. 이거 먹으세요. 요즘 뭐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 이거 곧 오른다고 내가 나만 아는 정보 알려줬다고 내가 누구 높은 사람 그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에 누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국가 누구 중앙정보국까지 가볼까요? 중앙정보국 누구 알아가지고 나한테 이거 좋다고 그럼 저기 땅 개발된다고 저기 사라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만.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기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요, 또 인스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 정상적인 기독교 배경에서 올려놓은 것들도 있지만 이단들도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이단은요 끝이 달라요. 끝이. 처음부터 다르지 않아요. 아주 그들이 올려놓은 내용이 뭐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단들은요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외식은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말하고 행동. 그래서 앞에서 막 칭찬하는데 저쪽 가가지고 막 욕하고 하는 것들. 야 말씀 봐야지, 묵상해야지. 근데 저쪽 가가지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는 것들. 그래서 외식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거고, 시기도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가 비슷한 이야기죠. 이 시기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그게 시기예요, 시기. 그래가지고요, 나이 없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자꾸 막 이상한 이야기, 막 새를 끼치려고 하는 거. 그 시기예요, 시기. 그다음 비방, 거짓말이나 잡담, 또 소문 퍼뜨리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성을 손상시키시고 망가뜨리는 거, 비방. 요즘 그 흔한 죄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이잖아요. 명예훼손. 그렇다더라. 아니면 말고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비방이에요,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또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있으면 우리는 뭐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구나. 그렇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자, 야고보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여기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뭐가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러한 영적인 질병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독감이 유행이었잖아요. 한참 유행했어요.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왜 병원을 가야 되느냐? 약국에서는 병원 안 갔다 오면 타미플린을 주지를 않아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타미플린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독감이 나아요. 다른 감기약 먹어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독감은 A형 독감 같은 경우는 타모플린 발음도 잘 안 돼요. 타미플린이라는 그 약을 꼭 먹어야 돼요. 그래야 독감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질병들은요, 다른 걸로 안 돼요. 할 수 있다. 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날마다 아침마다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독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거 예방 접종하잖아요. 예방 접종할 때는 그 질병에 관련된 그 바이러스를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혈구들이 와가지고 이거 아닌데 하고 없애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게 오면 백혈구들이 저거 나쁜 거야 해서 없애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질병을 안 걸린다든지 걸려도 쉽게 넘어가는, 이게 이제 예방 접종인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어야 이 영적인 질병들을 치유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치유해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주로 그 아파트에 살고 있긴 하지만 텃밭 같은 거 해보셨죠? 어렸을 때라도, 아니면 간접 경험이라도 하루라도 이 텃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잡초 때문에 그게 막 가지고 내가 심어놓은 것들이 못 자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이거 해줘야 돼. 그러니 얼마나 텃밭 가꾸기가 힘들고 이게 넓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밭농사 짓고 논농사 치시면 농사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루라도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맛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나 이놈이 날마다 와서 뿌려요. 날마다 와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를 안 하면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영적인 질병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 때문에 자라가지 못하느냐면요, 균형이 안 잡히면 성장이 안 돼요. 균형이 안 잡히면. 자, 여러분 가끔 이제 특이한 애들이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요, 건강하게 못 자라는 사람들은 편식해서 편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먹어야 될 걸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게 되고, 또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안 먹게 되면 이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배, 친교, 기도, 말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도 예배가요, 우리의 삶에 뭐가 되냐면 우선순위가 돼요. 우선순위.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찾는데, 예배하는 사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예배고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요, 내 삶의 우선순위 같아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려보세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물이요, 사람도 그렇고 식물이 태양을 안 보면 시들시들해져요. 음지에서 자라는 생물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어쨌든 태양을 안 보면 모든 대부분의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 사람을 비롯해서 시들시들해져요. 사람도 태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타민 D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오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태양 보면서 밝은 데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다 보면 아주 심각한 거 말고 가벼운 우울증들은 다 치료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밖에 좀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막 옷도 사주고 화장도 시키고 해가지고 막 이쁜 옷 입고 돌아다니고 또 예쁘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가벼운 우울증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드릴 필요가 있어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이 성도들과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과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건물 연결되어 있어요. 또 몸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몸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소화기계, 여기는 뭐 무슨 근육계 어쩌고 구분이 되어 있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데 있고 안 보이는 데 있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따로따로 앉아 계신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예요. 자, 이 사람이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네. 제가 읽은 탈무드에는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딱 부어보면 둘 다 뜨거 하면 이건 한 몸이고 한쪽이 반응이 없으면 이제 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문제가 생겼어요. 슬퍼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근데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 그러면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연결이 안 돼 있든지 아니면 내가 우리 육체로 이야기하면 그쪽이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통증을 못 느낀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야죠.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자, 몸도요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라갈 때 머리만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한쪽 팔만 이게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균형이 잡혀가지고 다 자라가야 돼요. 모든 몸이 균형 있게 자라가야 돼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있게 올라가야지 이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올라가고 어떤 부분은 안 올라가 버리고 막 그러면 건물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슨 이야기냐?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우리가 절대로 부부생활도 생각일 것 같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내 믿음이 안 자란다. 안 자라는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안 자라기 때문에. 안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부인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 함께. 그래야 내 믿음도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뭐가 중요하냐?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구역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나눠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럼 구역 모임 해가지고 모여서 뭐예요? 어디 아파트가 싼가? 어디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적인 나누, 삶을 나누. 그래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간증도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전도하기를 위하여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 하는데 아직까지도 기도 제목을 안 나눠봤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세밀한 기도 제목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도 제목도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음 주 이거 기도 응답 받았다고 서로 간증도 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아요.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아무리 막 몸이 아프고 저쩌고 해도요, 숨을 부지런히 쉬면 안 죽어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도 그때 응급실 갈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죽을까봐 의사 선생님은 웃었지만 죽을 것 같더라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가슴이 막 답답해가지고. 근데 주사 맞고 잠만 잘 잤는데, 그래서 숨이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호흡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난 살아있다 이거는요, 여러분 산소 마스크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해서 이 기계가 호흡을 대신해 준 것처럼 누군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누군가 구역장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시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이방 나라에 살았어요. 이방 나라. 그것도 공무원이었어요. 왕 근처에 있는 공무원. 왕을 옆에서 모시는 공무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것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자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현대 생활에 다니엘처럼 3번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어요. 누구처럼요? 갓난 아기들처럼요. 자, 다 키워 다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직 처녀 총각들에게는 남자분들은 잘 모르죠. 저를 비롯해서 갓난 아기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고 뭐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본인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언제까지요? 엄마가 먹을 걸 줄 때까지. 젖을 주든지 분유를 줄 때까지 그냥 울어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죠? 살려. 자, 그 아이들처럼 뭘 사모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우리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목숨을 걸고 사모하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자, 사슴이요. 제가 정확히 이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사슴이 이 물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사슴이 이 물을 찾는 건 뭐예요? 단순한 어떤 목마름이라기보다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가 어느 한계에 되면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그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2025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셨습니까? 유교 양식은 우리가 안 먹으면요 금방 배고파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안 먹으면 소위 이야기하는 당 떨어져가지고 금방 피가 나더라고요. 전에는 아침 식사 않고 지금 젊은 사람도 있는데 아침 식사 안 해도 괜찮았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을 안 먹으면 이상해져요. 힘이 없어. 그래서 뭔가를 찾아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뭔 말인가 이해가 됩니다. 밥심으로 산다. 자, 영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먹어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안 먹고도 배가 안 고프다. 이건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배고픈지 배 안 고픈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영양식을 안 먹는데도 내가 갈급함이 없다. 이건 내가 병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병들어 있으면 자랄 수 없죠. 그리고 균형 잡혀야 돼요. 균형이 안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영역, 예배 생활, 그 다음에 친교 생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말씀 생활,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양동이 있잖아요. 양동이. 옛날에는 그 나무 판자 이렇게 돼가지고 만든 양동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기분 나쁘다고 딱 찾는데 한쪽이 딱 깨졌어요. 그러면 물을 얼마큼 부을 수 있어요? 얼마큼 담을 수 있어요? 가장 낮은 널빤지의 가장 낮은 높이만큼만 물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다 새게 돼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생활도 친교 생활도 또 기도 생활도 이 말씀의 영역의 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균형이 이렇게 자라야죠. 그래서 일단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커야 되겠죠. 그래야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교회도 넓히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예배의 영역, 그 다음에 친교의 영역, 그 다음에 기도의 영역, 말씀의 영역들이 이게 일단 균형이 잡혀야 되고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많은 물들이 담아지는 것처럼 교회도 함께 풍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가장 작은 널빠진 수준밖에는 물이 차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점검하시고 내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생활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또 친교 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는가, 또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가, 말씀을 얼마나 내가 했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2026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보다는 어떻게 해요? 2026년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2025년보다는 2026년 더 부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부흥되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이제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빈자리를 채워주시는데 넘치게 하나님 채워주시면 첫째는 2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겠죠. 2부, 3부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냥 아예 어떻게 해요? 지경이 넓어져가지고 의자 숫자가 넓어지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5년 그렇게 기도했지만 빈자리가 있죠. 2026년에는 빈자리를 없고 다 채워지게 차고 넘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26년 다시 이제 저희들 하다가 이제 멈췄던 것들 올 한 해 멈췄었는데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날마다 말씀 묵상 생활을 하시라고 날마다는 못 만나니까 주마다 이제 만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고 오늘 오후에도 한번 이제 공부하고 이제 자주 이제 공부해서 말씀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따지자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평가예요, 평가. 그죠? 뭐 이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감정처럼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 나한테 로또를 주셔가지고 뭐 부자가 됐다더라.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다더라. 그리고 뭐 건강했다더라. 뭐 질병이 나았다더라. 이건 아니거든. 성경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욥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요. 결과가 좋아가지고. 다윗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해도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그 노년의 몸을 이끌고 도망갔어요. 안 죽으려고. 그리고 다시 또 회복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이 땅에서의 이 고난 없는 삶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수록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게 뭐예요? 내 스스로 평가할 게 뭐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잘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육이에요.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수요 예배 때 오시는 분 몇 분 안 되시고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 몇 분 안 되시냐.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주일에만 딱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육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올 연말에 있었어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Right Now Media고요. 영어로는 이제 위에 써 있죠. RIGHT, Right, NOW, Now, Media 이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기독교의 넷플릭스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넷플릭스는 지상파 방송이 아니고 인터넷 방송인데요. 이 넷플릭스가 뭐가 있냐면 거기에 어떤 영상들이 많아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많은. 그래서 다양한 세대들이 언제든지 다양한 주제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영상들이 많은 걸 대표적인 그게 이제 넷플릭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신앙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들이요 길지도 않아요.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5분, 7분, 8분짜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주제별로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이 라이브 나우 미디어라는 그 영상들을 통해서 양육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내드릴 건데, 그래서 보냄 받은 분은 목사님 이거 나 성경 공부하라고 보낸 거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 날 때 딱 보시고 보는 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아주 좋아가지고 이렇게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주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복사해서 프린트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집사에서 성도로 그냥 할까 생각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수요 예배 때는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첫 출발은 전도 폭발이라고 저희가 이제 전도하는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가 있는데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저를 위해서라도 이제 시작하려고.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게 이제 전도 폭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요일마다 할 거니까 전도하는데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 수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수요일 예배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기도회는 저희들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 같이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히 이제 조금 다시 시작되는 게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 전체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을 이제 조금 제대로 좀 하려고요. 그래서 온라인 양육을 이제 교회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크게 달라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주일학교를 연합해 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이 설교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치부도 있죠,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있는데 매일 성경에 같은 내용은 있는데 이게 적용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말 쓰는 단어도 다르고요. 이렇게 설교 이렇게 분량도 좀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함께 모였다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래서 유초등부 따로, 청소년부 따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제 유초등부 따로 예배, 내년에 또 청소년부 따로 예배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어른들만 양육하냐 아니에요. 청년부도 있죠. 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청년부 한 명 늘어요. 건지우라고 드디어 이제 고등 졸업하고 대학 갑니다. 그래서 청년부도 보니까 서울에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계약하는 이제 광주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청년부들도 온라인 그리고 한 분은 직장에서 너무 많이 오래 붙잡고 있어가지고 주일밖에 시간이 없는 분도 계시고 해서 청년부들도 함께 온라인 양육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공동회의 때 이제 기도 이제 말씀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 이 공간이요 넓으면 넓고 좁으면 좁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제 기준에 의해서는 월세가 좀 비싸요. 이게 날마다 뭔가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 주로 주일에 쓰고 수요예배 때 쓰고 금요일에 또 쓰고 뭐 이렇게 토요일 때 잠깐 쓰는데 이렇게 드리는 그 월세 치고는 좀 비싸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당이 생기든지 월세가 싸지든지 뭐 방법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넣고 내년 26년에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부분과 관련된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라기보다는 또 25년과 또 26년 넘어갈 때 이제 저희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원사님들도 우리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내일 부르신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날 건강한 예배 잘 드리고 귀한 직분 잘 하고 오늘 저녁에 편안하게 잠 잘 때 자면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신 그런 건강의 복도 내년 2016년에 그런 건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좀 아프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뒤에 나는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서로 이렇게 뭐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권사님 아세요? 그럼 권사님 아시면 되죠. 가라사마다 알리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제목 부탁 받았으면 그 기도 제목도 이렇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간증거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10시 30분 기억하시고 성교역사 할 때 다시 한번 뵈야 되겠고요. 물론 오후에 뵈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의 질병이 있다면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균형이 잡히지 못했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여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또 지금 없는 교회도 잘하게 하시고 부흥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 성령을 이뤘을 때는데 아버지 그래도 못했던 분들의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질병 때문에 가면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를 되지 못했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하여 2025년보다 이제는 2025년 제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없는 교회를 자라가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는 부시게 된 것들을 아버지 일꾼으로 잘 서져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 은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적인 아버지의 삶을 우선적으로 해주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예배를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말씀을 어린아이들처럼 공간의 사실처럼 사모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정말로 2025년이 2024년보다 더 우리의 믿음이 자랐는지 저희 몸된 교회가 성장했는지 되돌아보며 점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병들어서 자라지 못했다면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지 못했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도 성장하며 funk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2025년보다 2016년이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도 성장하며 funk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모여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루들 위에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